스가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2주 전에 스가랴 2장 시작하면서 세 번째 환상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번째 환상이냐?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환상 둘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양줄을 손에 잡은, 쉽게 말하면 줄자, 긴 줄자를 잡고 천사가 등장해서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이 청양줄로 예루살렘의 장광, 너비와 길이를 좀 재려고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도시의 길이, 넓이 왜 잴까요? 스가랴가 궁금했을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이 점점 뻗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필요 없이 된다. 여러분, 성곽이 없으면 성문도 달 수가 없어요. 출입구가 필요 없어요. 왜? 너무너무 넓어지고 커지고 발전해 갑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너무너무 감개무량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초라하거든요. 아무런 인프라도 없어요. 사람들도 뭐 몇 집 건너야 한 집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은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집들이, 사람들이, 가축들도 그냥 많아질 것이다. 그 흥황의 비전입니다. 발전의 비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죠. 그러면 아니 외적이 혹시 우리가 잘 되는 거 배합하면서 침략하면 성벽이 없으면 어찌 되나 하는 묵상만, 생각만, 의구심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될 것이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불성곽이 되시고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이 지난번 우리 세 번째 환상의 전반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마 조금 더 말씀을 개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겠어요. 두 지평이 있습니다. 두 지평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두 지평을 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는 현실, 하나는 장래, 미래.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차 먼 훗날 이루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의 말씀은 그 동시대, 스가랴 시대, 스가랴와 포로기에서 돌아온 포로기 1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꼭 두 지평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구약에서부터 초림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에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파루시아,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 재림까지 또 두 번째 이루어 주시는 한 지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까지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물론 내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그 존재, 그 정체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믿음은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다 쥐고 내가 다 걸머지고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 참 책임감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 신앙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작은 일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맡기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맡기는 자,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상이세요. 그러나 더욱 마음 다해서, 성품 다해서, 삶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진실한 사람.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진실한 사람이 시작보다 끝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내가 포함된 우리 모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환상 후반부에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네. 첫 번째가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피하는 것, 뭘 피해야 되나? 오라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더 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더 피하리. 북방이 어딘가? 저 북한인가? 성경에 나오는 북방은 언제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왜 바벨론인가를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7절에 또 바로 나오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뭐 할지니라? 피할지니라. 이건요, 그냥 우리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 하늘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떤 다른 명칭이, 이스라엘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나온 명칭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하나님이 흩뿌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 바벨론 땅에 기반을 잡고 편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도망치라, 빠져나오라, 피하라, 피하라.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그 땅에서 쫓겨나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기 싫은 이방 땅에 손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서 포로되어서 갔죠. 근데 세월이 약인지 병인지 7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타향도 고향이 돼버렸어요. 거기 정들고 또 그 땅에 기반을 잡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거기서 학교 다 마치고 이러니까 그곳이 편해진 거예요. 가나안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기회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80~90%가 외면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만 몇천 명인가, 만 몇백 명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바벨론의 문명과 부요함, 편안함,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피하라! 피하라!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6절에 우리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오호라라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 오호라는 이렇습니다. 아하! 아하! 너희는 어서 북방 땅에서 나와라! 아하! 이건 기쁨의 탄성이 아닙니다. 너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아하! 아하! 너희는 어서 나와라, 어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당시 벌써 바벨론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요? 메대에 망하고 메대는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그 이름은 길이 남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의 대명사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를 가리켜서도 바벨론에 있는 내 형제들이 이렇게 하고 기록해 놓았죠.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이라고 한 말도 좀 특이합니다. 바벨론도 지명이고 시온도 지명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온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장소를 생각하게 되지만 진정한 시온, 이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죠.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교회 공동체, 시온 백성,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아침. 네. 이 시온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을 향해서 왜 도피하라, 왜 피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9절에 또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하여 거기서 나와라, 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하여서 거기서 나오라,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로마나 그 옛날 바벨론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너무너무 젖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기보다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볼거리 있네, 즐길 거리 있네 하면서 세상에서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피하라.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크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는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와중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만약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나를 범하는 자, 나의 눈동자를 찌르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우리도 뭐가 탁 날라오면 팍 피하거나 손을 막아버리잖아요. 예.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특별히 몇 군데를 보면요. 시편 17편 8절 전반부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 시편 17편 이 전반부 말씀이 처음 나온 곳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는요 다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요. 아무런 방패도 없어요. 짐승이 오면 그대로 뜯기는 거예요. 그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첫째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눈동자를 살짝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요 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금도 관리 중인데, 와, 눈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지금도 세수할 때 눈동자를 잘 못 씻어요. 그 밑에, 그 위에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도 하죠. 눈동자 손대지 말라고. 예. 물론 눈 감고 위에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시려요. 예. 근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눈동자, 참으로 너무나도 약하고 여리지만 얼마나 소중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눈이 상하면, 보이지 않으면 1급장애입니다. 1급장애.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눈 잘못되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어이구 하면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분초 만에 가리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학습시켜 주시지 않고 훈련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민감한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두 지평을 생각하세요.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바벨론에게는 대패망입니다. 멸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손가락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손가락을 움직이신 즉 하나님의 손가락을 까딱하시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괴롭히던 그 잘나가던 세력들이 한낱 구경거리처럼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도 대로마 제국도 모두 하루 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은광교회, 한국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서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시온에 따라,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야, 성도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 따로, 기뻐하는 것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쁘면 와, 야, 박수도 같이 따라오지요. 이런 반사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10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이하가 이유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이게 뭐죠, 여러분? 고상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스가랴 시대에 또 학개와 또 수룹바벨 제2성전이 이제 지어가다가 스톱되고 또 지어야 되는데 하던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스가랴 2장 10절에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겠다, 이렇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해석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두 지평. 김희보 교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시온의 약속,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스룹바벨 성전이 시온산에 다시 재건될 것으로 전부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초림,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또 그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시지만 불원해, 어느 날인가, someday, 불원해 그의 재림으로 그의 영광의 나라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오시어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스가랴 시대, 학계 시대,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여러분 11절 말씀 같은데 읽다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보세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조금 난해합니다. 나는, 앞에 나는, 뒤에 나는, 두 번 나오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킴인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분명 앞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나는 여호와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완전히 성육신 하시진 않지만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여호와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도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인 것이죠. 오늘 12절 이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앞에 시온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장소,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또 두 지평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 위에 재림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 말씀은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또 영원히, 여기서 이 거룩한 땅이란 어떤 특정 지역, 예루살렘이라든지 미국의 수도 어디라든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을,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12절 말씀이 어떤 위로입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변하여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이 천사의 마지막 환상인데, 이제 할 거 다 끝났겠지? 아니에요. 눈이 활짝 열리는 그 말씀이 오늘 13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이 끝나고 이제 3장에서 새로운 환상이 열리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의 마지막 대목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여러분 거룩한 처소가 어딥니까?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보좌를 털썩 털고 일어나신 장면이 이 13절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할 일밖에.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겠지만, 기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잠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하지 않고 하지 못하니까 계속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우리 이 장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맡겨주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전조가 오늘 세 번째 환상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하라. 이제부터 성소에서 일어나신 그분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분은 일어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네 번째 환상에서 이어집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명하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지. 네 번째 환상. 아니,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지겠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피하라, 기뻐하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피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영광이 되셔서 우리를 평생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삶의 어떤 폭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